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컨디션이 좀 다들 안 좋죠? 안 좋죠? 나이가 다들 먹어가지고 비 오는 날엔 몸이 좀 무거워지죠. 예. 오늘 같이 보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기억이 잘 안 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쭉 넘겨주시면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꽃 예쁘죠? 특별히 준비했는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44절을 보면 제6시에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치면 12시 정오예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는 말이 있듯이 한낮에 구름이 막 낀 것도 아닌데 해가 그냥 어두워졌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45절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넘겨줘 보세요. 다음 페이지. 요거 그 다음 페이지. 예,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모형 그림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라 그러죠? 이거 블루프린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 나오는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하나, 성소와 뜰 사이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씩의 휘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휘장이 찢어졌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성막들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관문이 좁아지는 건데 어느 휘장이 찢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찢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어쨌든 하나가 오픈이 됐다는 거잖아요. 통하게 됐어요. 소통하게 됐어요.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쉬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46절. 제가 잘못했나 봐요. 46절에 그냥 주시면 됩니다.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한 건가요? 이런 얘기하는 게 나와는 참 다르시구나. 역시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했습니다. 저는 육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많이 부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답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9절 그리고 31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말과 행동이 같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히 구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래서 온전하게 받으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 그렇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은 선물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7절부터는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7절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심부터 십자가형을 당하시기까지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백부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쭉 넘겨줘 보시겠어요?
계속 넘겨주시면, 예, 넘겨주세요. 제가 안 넣었나 보군요. 다시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예, 백부장의 그 모습이 나오죠. 백부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붙잡혀서 벌을 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백부장이 보기에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8절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와서 구경하고 그냥 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가슴을 쳤을까요? 여러분,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다가 걸렸을 때 가슴을 치거나 등을 치죠. 근데 안타까울 때도 가슴을 칩니다. 예,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가슴을 치게 됩니다. 예, 백부장의 말대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어쩌면 경험한 사람들,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를 범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9절을 보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지켜보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했던 여자들 나오는데요. 그 외에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크게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큰 슬픔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신이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여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용품인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55절과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시체가, 죽은 사람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안식일이 좀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일에 바로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54절 말씀대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안식일의 전날이 금요일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이라고 하면서. 알고 있죠? 창환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 눈치야. 금요일날 죽으셔서 그날, 그 다음날 3일째인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요일 그 당일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 전통적인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달라요. 그들은 저녁 6시 정도부터 해서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우리는 정오가 지나서 눈 뜨고 일어나면 날 밝은 그 다음 날이 되는데, 그들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재판한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을 보호한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례를 바로 치르지 못했어요. 내리기는 했지만 무덤에 모시기는 했지만 장례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무덤에 모셔놓고 장례는 주일날, 일요일로, 안식일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조용히 돌아갔죠. 4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급히 무덤을 준비했고 자신의 무덤을 내놓았고 여인들은 하루를 건너뛴 일요일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사건은 그 율법을 정하신 분이 죽임당하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만드신 분을 죽여놓고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율법의 거룩함을 유지하겠다고 열심히 그 율법을 따랐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켰어요. 그렇게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의 주인이 되신 분은 억울한 죽음으로 그때의 무덤 속에 계셨죠. 그분은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누워 계셨을까요? 죽으셨으니까 그냥 무덤에 누워 계시면 되나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여러분 눈이 좋으니까 잘 보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엇을 하셨냐면 무덤에 누워서 그 육체와 함께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건 뭐예요?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갇힌 옥에 가서 무슨 선포를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으신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로 복음이었고 복음의 시작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는 말씀을 죽으신 그때에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며 영으로 일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로 죄인을 위한 수고였고 죄인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러한 조롱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때 그분은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셨어요. 아, 이 자식들 서운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졸고 있어. 내가 고쳐줬는데 나 고쳐줬다고 나를 위해 증언도 안 해줘. 아, 이 자식들 안 되겠는데?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랑의 일들을 착착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주셔도 돼. 괜찮아. 다 봤어.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정말 먹어야 되나? 예수님의 살을 삼겹살 씹어 먹듯이 먹고, 그것도 날로. 예수님의 피를 정말 마셔야 되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분명히 먹고 마시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살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까? 좀 비위가 많이 상하는데요, 주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야 영생한다, 그래야 죄가 용서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희의 죄가 용서되고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산다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모자라죠. 오병이어 때처럼 막 살이 막 커지고 피가 막 넘쳐야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살과 진짜 피를, 예수님의 것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일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우적우적 씹어 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무엇을 마시며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마시며 살았을까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 광야에 물이 있어서 풀이 자랐다면 거긴 초원이에요. 광야라고 하지 않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들 무엇을 마시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모세가 지팡이로 한 대 치면 물이 나왔어요. 지하수. 성경에는 생수라고 써 있어요. 생수가 솟구쳐 올랐고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물을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40년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먹고 나면 또 먹어야 됐지만 나를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나를 먹으면, 나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내 피를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한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동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영혼은 먹고 마시지 않아요. 천국에 사는 영혼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건 뭐냐면 절대 피는 먹지 말라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은 먹을 수 있겠지만 먹는다 할지라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또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민아씨,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믿어야 되죠? 맞아요. 잘 알고 있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을 식인해야 우리가 천국 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게 된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두 번째 죽음은 죽지 않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죠.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는 달리 살아있어요. 지옥에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음에 내몰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여, 그분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배해야겠죠. 이 믿음이 내 안에,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분 생명 안에 나를 담아두신 하나님, 은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잠시 짜증도 날 수 있고 주님을 잊을 수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불끈불끈 힘을 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